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짝 하는 오랜만에 돌아온 가치 있는 성경으로 여러분 다시 주 중반에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금 편안하게 쭉쭉 가고 계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내서 또 주일을 향해서 우리가 달리는 우리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로 돌아왔으니까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예, 요한복음 15장 16장 포도나무의 비유, 성령의 역할. 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유명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 되며 향후 우리들을 어떻게 성령이 이끄시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오늘 우리 다 같이 성경, 같이 있는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느끼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경 안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과실이 되셔야 되는데 재버리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셔서 정말 달고 단 과실이 되셔야 되죠.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이게 아까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되면 그 가지는 꺾여서 불사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중에서 열매 맺지 못한 자가 된다면 불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나의 안에 거하여야 된다. 주님은 나무고 그 나무 끝에 가지에 자라는 열매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는 것은 이 나무가 여러분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줍니다.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모든 영양분, 광합성을 통해서 모든 햇빛을 받은 그 모든 나무의 모든 결실이 열매로 함축돼요. 여러분은 열매예요. 여러분 받는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열매 맺으면 됩니다. 주님은 한없는 사랑을 여러분한테 주실 거예요. 모든 영양분을 다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열매가 되느냐. 큰 열매, 단 열매, 아주 예쁜 열매, 모두 각기 다른 열매의 형태들이 생길 겁니다. 그걸 주님께 그것이 말씀이 되어서 그 열매가 그냥 매달려 있으면 열매로서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열매가 계속 가지에 매달려 있으면 나중에 다시 열매는 시들어서 없어져요. 누군가한테 따여서 누군가에게 먹여야 되죠. 즉 모든 열매는 주님의 복음이 열매가 돼서 그걸 어떤 사람들한테 열매와 같이 먹게 함으로써 달고 오면 그 말씀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 또한 주님의 나무에 달린 열매가 되는 그런 풍성한 수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산 역사, 그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지금은 이제 제자를 떠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누가 잘났다 그러는 것이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끼리 싸우고 평신도끼리 싸우고 목회자 평신도끼리 싸우고 시험 들고 비판하고 유튜브 내에서도 싸우고 서로 사랑하라. 딱 하나만 지켜가야죠. 배도와 배교가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의 역사는 이단 그 모든 미혹되는 존재들만 아니면 우린 서로 사랑해서 뭉쳐서 나가야 되는데 분열하고 있어요. 분열이 영이 막 흔들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가 만약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만한 친구 없죠?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야, 구약의 하나님은 위험한 하나님, 위험스러운 위험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주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여 주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래요. 친구가 되는 하나님은 무엇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을 것이니라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죠. 주인이 하는 것 명령만 듣는 거니까.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3년 동안 다 했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좀 못 깨닫죠. 나중에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서 정말 강건해집니다. 제자들이. 그렇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거 포도 비유 똑같아요. 열매가 나무를 선택합니까? 나무에서 가지로 결실이 맺어진 게 열매잖아요.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의 열매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나오잖아요.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개독교 얘기 많이 듣잖아요. 개독교래요. 개독교. 그리고 뭐 믿지 않는 자들 우리 많이 공격하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도 해야 되지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돌려야죠. 주님의 진리를 알게 깨닫게 해야죠. 다 돌을 맞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손 붙잡고 주님의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는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나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동격이시니까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 제자는 어떻게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건하게 바뀌죠. 땅끝까지 열방의 모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왜냐?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에 거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제자들을 이끄신 거예요. 용기를 주신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한 여러분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들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곧 떠나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아직 모르는 거죠. 제자들은.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게 주님이 하는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역할이 다 다르죠. 주님은 한 몸이시고 하나이시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구약시대 때 모든 백성의 룰을 만드신 분이고 따르기를 원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원죄가 있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이긴 자가 되셔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어요. 승리자예요. 거기까지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신 이유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 때까지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성령이 올 수 없으며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왔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시 심판의 재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우리의 이치입니다. 이게 세상의 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주님 나라에 임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계속 우리를 꾸짖으시고 돌이키시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주님의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자, 이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못 보리라 하셨잖아요. 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죠. 3일 만에. 그리고 곧 보리라 하셨지만 우리한테 보내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가셨어요. 그 세월이 지금 20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는 그 시간이 언제 때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때와 우리의 상식의 시간은 다른 겁니다. 전에 제가 크로노스랑 카이로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곧 오리라.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게 오래됐죠. 왜 안 오시나? 주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원수를 짓밟기 위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때가 차야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 50년 남았다고 하는데 그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내 안에 임재하시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는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하고 다시 질문하시죠. 내가 진실로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냐? 승리하시잖아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영생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의 고통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이 다시 기억하지 않으니 아이의 얼굴만 봐도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그 임산부의 심정이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죠. 두렵죠. 예수님이 정말 땀 흘려 피땀 흘려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나에게서 이거를 거두실 수 있으면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다만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고 예수님이 인자로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것이 다시 부활로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은 그 지났던 인자로서의 고통을 다 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기뻐하고 우리도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뻐함이 생긴다는 뜻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빼앗습니까? 영생을 얻었는데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야죠.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찾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셔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신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내가 급할 때 어려울 때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항상 주님의 존재함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비사로 즉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혀 이르니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는 고로 아버지께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젠 좀 믿어야 된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계시는 것이라. 자, 이제 제자들이 각각 흩어질 날이 오죠. 성령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제 열방까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달할 날이 오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붙잡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홀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도 항상 성령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나가실 때 주님의 때가 오실 때까지 여러분 굳건하게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지키고 나갈 것은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긴 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한복음 끝났습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기도하고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장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포도나무의 비유와 성령님이 앞으로 일하실 그런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같이 있는 성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한없이 주시는 정말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 밑에 열리는 아주 달고 단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열매가 다른 이에게 정말 달고 정말 놀라운 그런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무럭무럭 키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오실 성령, 우리들이 성령님을 저희 안에 두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여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성령님을 보내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주님이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시면 정말 우리가 아쉬울 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우리 주로 생각하고 하루 종일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그 어느 때나 정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엽죽고 행동할 수 있는 선한 저희들이 선한 주님의 정말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상을 주님께 올립니다.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이들이 많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님의 말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큰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끝날 때 사실 이 영상 제가 두 번째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 간증TV가 시작하고 나서 지금 5개월 좀 넘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영상을 첫 번째 걸 찍었는데 그 영상이 이게 지금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건데 어떻게 테이프 늘어지듯이 영상이 늘어지더라고요. 제가 뭐 변환이 잘못됐나 그랬는데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이상한 영상에 괴물 소리가 났었어요. 괴물 소리가. 만약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 찍는 동안 계속 뒤에서 누가 쿡쿡 찌릅니다. 지금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방송 그 주님 주신 만나 코너에서도 누굴 위해서 대적 기도를 요청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사탄이 속삭이는 것 같았대요. 간증TV에 기도 제목 올리지 마. 간증TV에 기도 제목 올리지 마. 막 그랬대요. 그런데도 저는 영상 통해서 생방송으로 계속 대적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더 생방송에서 대적 기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계속 사탄이 방해하고 역사하는 것 같고 저번에는 영상을 찍는데 잘 찍었어요. 근데 영상에 그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영상에 원본 소스에. 그래서 다시 한번 찍은 적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지만 참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때 오직 주님만이 같이 하시고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늘 영상 찍는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아마 올바르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영상을 다시 찍으니 영상이 잘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한편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